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시리즈 17번째 시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빈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배를 타고 찾아오기도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이전의 세례 요한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몰려온 사람들을 오히려 당혹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설교와 말씀으로 인해서 마치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주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 라고 수군거립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로마 시대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를 실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입게 된 오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며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는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아주 가깝게 따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던 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회당 맨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그냥 무리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제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상 의미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를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Who can accept it?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귀로 듣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듣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6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나의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주님은 빙 둘러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나의 말이 걸리느냐?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는 영어 스캔들로 번역되는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이 너의 마음에 스캔들이 일어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소원은 무익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6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예배 중에 듣는 말씀 중에 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가려던 길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일어난 적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 이것이 찔리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방해인지 잘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찌르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분명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마음을 변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찔림도 주시고 걸림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 될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주께서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걸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아니 때로는 가야 할 길인데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걸립니다. 걸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며 동행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육적인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익한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가는 길을 막아주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치워버리고 싶은 방해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그때, 걸림이 있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걸리는 그 말씀을 품고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 주님의 길에 순종하는지 그런 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그 순종의 길이 무엇이든 저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그 길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잘 모른다면
기도했는데도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모른다면 주여 알려주소서, 더 깨우쳐 주옵소서. 여러분,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린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장차 우리 삶에 진실로 증거될 것을 또한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걸릴 때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 그것을 믿고 겸비하게 기도하는 그 은혜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걸리십니까? 마음이 때로는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자체가 바뀌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여십니다. 길을 보이십니다. 어리석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빛이 비춰질 때 세상의 좋은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걸어가 벗어나지 않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믿음의 영역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6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가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가 아니라 이 6장에서 가룟 유다를 왜 이렇게 일찍 거론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를 팔자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때,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바로 이때 무엇인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의문과 반감이 이때부터 클릭된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는 이때 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셔서,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신 것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들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데 왜 피하십니까?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스캔들이 된 것입니다.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아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십니다. 그러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를 친구로까지 부르시며 그를 끝까지 곁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놓칩니다. 분명 그의 마음 안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민이 가득했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 진실로 그 문제를 꺼내놓고 묻지 못하고 주님께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토로하며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도 무엇인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6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중심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인가?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최후의 대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와의 싸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의 보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 저 보좌에 앉아있는 이 자아와의 싸움, 우리가 지금도 아니 평생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될, 치열하게 싸워야 될 가장 큰 전투요, 가장 큰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그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상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소원이 성취될 줄 내가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이 제자들은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은 언제든 주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 실망했습니다, 주님. 완전히 실망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언제든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실망을 토로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인내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줄 수가 없죠. 요구하는 거 다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러한 자녀에게 대해 일일이 혼내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불만할 때, 원망할 때, 입술이 튀어나와 있을 때 일일이 쫓아와서 혼냅니까? 아니면 기다려 주십니까? 일일이 혼내지 않죠. 여러분,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언젠가 알겠지. 언젠가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 마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속아주면서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기다려주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철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묻습니다. 67절, 6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남아 있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제가 굳게 서 있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열망과 우리의 고백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영커플 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주에 중국 목사님, 하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하셨지만 중국은 지금 실제로 기독교 탄압과 핍박이 더욱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학업을 내려놓고 또 잠시 직장까지 내려놓고 1년 동안 무보수로 풀타임 간사가 되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이 지금 10명이 있어요. 1년 동안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자매는 3년 동안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상황 가운데도,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도 이런 열매가 그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통화를 끝내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데 실제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슴이 찡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곳은 핍박이 있지만 핍박이 있는 곳에 부흥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에 중국 교회는 앞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교인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깊이와 높이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생수를 향한 말씀의 뿌리가 더 깊이 주님께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눈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상황 가운데 부흥의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만, 어렵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더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길을 더욱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꼭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부흥의 열기를 주께서 주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핍박 앞에서도 더 부흥의 열기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에게로 갈 뿐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바로 그곳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노래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뒤에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고난을 여기했지만, 그 가운데 찬양했지만, 그 이후에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얼마나 크고 많으신지 저는 감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경험하고 그것을 남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한글 가사도 좋지만 이 찬양은 영어 가사를 보아야 그 생생한 의미가 살아납니다. 영어 타이틀은 No Turning Back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에 숨겨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숨겨진 스토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짧은 영상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소개된 것은 인도의 빌리 그레엄 목사라고 불려지는 펠라 망갈람 욥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웨일스에 부흥이 일어나고 웨일스 출신의 선교사가 인도 북부 아쌈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지역은 복음에 아주 폐쇄적인 것이었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은 핍박하는, 박해하는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마을에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마을의 추장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 가족을 광장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한 사람씩 다 쏘아 죽이겠다, 활을 쏘아 죽이겠다 말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가장은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 자기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찬양 가사를 노래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이들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화살에 맞아 죽지만 그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결국 이 가족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이 순교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마을에 있는 추장을 비롯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양심이 걸리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추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와 더불어서 이 복음이 그 마을 가운데 확산되었고 그 온 마을을 덮게 되고 인근 지역까지 그 복음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실한 믿음 위에서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된 한 크리스찬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들 또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들의 삶에는 이러한 순교와 같은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돌아서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은 우리 삶에 언제나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도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고백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신앙 앞에서 진정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다 같이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을 고난의 삶에서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힘으로 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기가 두려울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에는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할 때 우리의 육의 눈으로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의 시선은 더 무릎 꿇는 아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 뿌옇게 보일수록 더 눈을 감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찔림이 있고 걸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원칙과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오직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로만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잠시 실족하여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의 손을 붙잡으셔 주시사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아니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그 놀라운 복음에 하나 되는 축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으로만 걸어가는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들의 주님 주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